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을 가라. 이 길 따라 살으라. 현대 교회 안에 우리를 슬프게 하며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깊이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중직을 맡았는데 그 직분에 흙탕물이 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로움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의로움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향해 세속주의가 판치는 그런 교회, 친본주의보다 인본주의가 판치는 그런 교회, 자녀교육 속에도 하나님의 참된 의로움이 무너지고 세상과 짝하는 자녀교육의 현실, 거짓이 난무하며 속임수가 판을 치며 죄악의 더러움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 교회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는 현상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바로 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로움 속에 평강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의로움 속에 그 의로움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른 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내게 임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신앙의 올바름을 구하라. 말씀의 올바름을 구하라. 신앙의 참된 모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공의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슴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의가 있어지라고 성경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진리의 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같은 맥락입니다. 진리란 말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바른 길을 간다는 의미와 함께 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한문으로 보니까 옳을 의자를 써요. 옳을 의자, 올바르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도리와 올바른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스네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다 번역합니다. 옳다, 올바르다, 의롭다, 바르다라고 쓰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쓰여지는 용도입니다. 이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의롭다, 올바르다, 바르다가 어디에 쓰여지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그리고 진리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 세 가지가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 바르게 구별되어 사는 삶, 의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진리의 옷을 입으라, 참된 진실한 옷을 입으라, 거짓되지 아니하는 참된 옷을 입으라, 바로 의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구별된 의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함에 구별된 진리의 삶으로 너희들은 새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옷을 입어가는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거룩된 구별된 삶의 거룩한 옷을, 홀리니스, 정결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죄 때문에 파멸로 갑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백성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죄 있냐고 없냐고. 얼른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죄 있을까? 우리 애기들은 어려서 죄가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태중부터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죄가 들어가,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죄라고 물어보니까, 죄인 아니냐고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찔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인데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 이걸 바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뭘 믿어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믿어요? 교리적인 문제지만 여러분들 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죄를 씻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굴 믿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사하시려고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고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칭함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 칭함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구속하고 너희 죄가를 다 구속하신 이 사건을 믿는 순간에 너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교회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의로움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지켜 행하는 의로움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를 바르게 성수하는 의로움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두는 의로움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의로움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의 의로움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의로움이 뭘까요?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 주님의 새로운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구약의 율례와 법도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본 의롭게 지켜라, 이 말입니다. 올바르게 지켜라, 이 말입니다. 바르게 지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에 이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끝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인 그 의로움을 향해, 세속화 되어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그 의로움을 향해, 신앙의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사는 의로움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의로움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구하는, 말씀이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본질이라 첫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요구하는 본질입니다. 이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안 바뀔까요? 저를 향해 제가 끊임없이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한원선 목사가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임하셔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신앙의 알맹인 의가 화력에 치장된 껍데기에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의가 외적 현상에 밀려나 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본래인 의가 거칠이라는 형식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허울 좋은 거짓과 속임수를 끌어들여 의를 파괴합니다. 진리를 파괴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이 모습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향해 가는, 말씀의 본질을 향해, 말씀의 의로움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 심령의 역사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함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는 바로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있어야 질서를 지킵니다. 이 법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있어야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의로운 뜻이 보존되며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가 잘 돼서 세계 선교하는 거 중요한데, 선교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보존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래 우리나라를 향해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 어떤 분은 썩어짐이 썩어질 대로 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았어요.
각 나라 청렴도를 쭉 측정하는데 세계 1위 덴마크, 아시아 1위 싱가포르, 미국이나 일본은 10위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40위권입니다. 40위권.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가장 안 지키는 나라 한국. OECD 국가에서 청렴도 거의 꼴찌.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그 청렴도가 그 나라 선진 의식 수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의식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그 수준이 경제 수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하나요? 싱가포르가 아시아 청렴도 1위인데 전 세계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싱가포르. 경제 발전 성장도의 1위가 싱가포르라고 말합니다. 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아무리 투자해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와 공무원들과 국가 정치인들과 고리가 부정부패로 연결되어진 고리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업하는 대로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사업할 만한 곳, 한국 사업할 만한 곳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래에 송모 회장 사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정치권과 교육권과 그리고 구조적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정부패 끊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 김영란 씨가 김영란 법을 제정해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자. 썩어진 더러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자. 교육계에서도 뇌물 주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자. 경제와 정치인들 간의 고리를 끄는 부정부패를 끊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그건 신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신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하얀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청렴도가, 정직한 청렴도가,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청렴도가, 의를 따라가는 바른 길을 따라가는 청렴도가 높아지는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 높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하는 이민족을 향해 요구하는 것보다 한국교회를 향해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신뢰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청렴도, 그리고 의를 지키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설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말씀에 있다는 것. 통치의 법입니다. 통치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칩니다. 어떤 자녀로 가르칠까요? 희림이를 어떤 자녀로 가르칠까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대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크리스찬 의식 수준과 삶의 수준, 명문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명문 가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의 통치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본입니다.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되는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법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 말씀의 법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천국 시민의 법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규례와 법도와 규칙을 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주님 사랑함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가 기초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비와 긍휼은 남을 기만하거나 업수의 여김이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효에 의가 빠져버리면 꾸민 효, 가식적인 효, 거짓적인 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가 빠진 화목은 불의의 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적질의 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의 집단의 결합이 되어지고 큰 악의 집단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먼저 외치는 소리가 뭘까요? 의입니다. 사회는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 말씀에 같이 복록합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도듬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뭘까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하늘의 비같이 듣게 한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의로움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의로움이 있을지어다. 가정의 의로움이 있을지어다. 정직함의 의로움이 있을지어다. 진리의 의로움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이여 열려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의의 열매가 맺으라 이 말입니다. 의가 자라나서 의가 음돋아서 의의 열매 맺으라.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흉배는 갑옷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 흉배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의롭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유, 저거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이 입에 달렸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데 안 지키는 게 달렸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 다를 바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참 의롭구나. 저 사람 참 진실하구나.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요즘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르다고 해요. 다르다고. 정직하다고. 너 어디서 배웠니? 다르다고 말해. 누가 예서가, 누가 시온이가, 누가 하겸이가, 누가 준행이가 다르다고 말해요. 누가 하영이가 여기 쳐다봐. 하영아, 아빠하고 눈 맞추지 말고, 아빠가 자꾸 눈 맞추도록 끌고 다니지 말고. 누가 우리 아이들이 쟨 의로운 아이야, 쟨 정직한 아이야, 쟨 반듯한 아이야, 쟤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기 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의 표시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그저 그래. 다른 엄마하고, 신앙의 엄마하고 구별이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소집사님인데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 모습입니다.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아니, 그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표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여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향해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 흉배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복 앞에 가슴에 붙이는 것이 흉패라고 말합니다. 흉패. 말씀의 집에선 한번 보여줬어요? 지연 집사님? 그거 한번 보여줘요. 흉패가 나와 이렇게 앞에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주머니가 하나 있어. 거기다 우림과 둠임을 줘요. 판결패라고 말합니다. 이 흉패 전제를 판결패라고 말합니다. 우림과 둠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림을 통해서 그리고 둠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판결 도구 빛나는 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는 돌. 여러분들이요, 흉배는 12보석이 붙어 있어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의에 흉배를 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림과 둠임이 나타나는데 주머니 안에 들은 우림이란 말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이란 뜻. 둠임이란 말은 둠림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총명하고 밝게 반듯하게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의에 흉배를 붙이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하나는 의로운 판결입니다. 밝은 빛의 판결입니다. 감추어짐이 없이 밝고 투명하게 판결되어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 양심에서 의를 향한 판결이 있게 하시옵소서. 정결한 판결이 있게 하시옵소서.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저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라. 그리고 온 회중이 여호수아가 너의 지도자됨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으세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판결하라고 말합니다. 우림의 판결법이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말은 우림의 밝고 투명한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음 앞에 물으라 이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블레셋과 대적하여 진을 친 다음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신접하는 자들과 박수를 다 쫓아냈어요. 저들과 전쟁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두렵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을 얼마나 또 사울이 많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참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보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밝고 청결한 청렴한 그 모습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신들린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내는 사건이 그 뒤의 사건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법과 밝고 투명한 법이 바로 의로움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흉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판결입니다. 둠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규례와 법도가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 따라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의의 판결을 얘기합니다. 공의란 말은 한문에 찾아보니까 공평할 공자하다가 올바를 의자입니다. 공평하게 올바르게 판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림의 빛처럼 투명하고 감춰짐이 없이 밝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 흉배가 반듯하게 판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판결이야 이 말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판결이야 이 말입니다. 영적 생명을 다시 말하면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 뭘 얘기합니까? 가슴은 심장을 보호합니다. 생명을 보호합니다. 생동력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의 좌소가 우리 마음 가슴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 여기에다가 의로 우리 마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의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청렴하고 정직함,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타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가슴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가슴에 밀려와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팔다리 역할하는 거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지배하는 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삶의 지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귀와 영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이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슴 심령 속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의에 흉배를 붙이라.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에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이며 성령의 초소인 그 자리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얀 교회가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가는 이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속 가슴 속에, 마음 속에부터 우리가 외형적인 형상까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가는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